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아오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며 모든 왕 중에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가던 내 영혼 길을 잃어 헤맬 때 주가 날 찾으셨네.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네. 거치시고 애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애끄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내가 본 모든 것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나의 눈 열어 주
깊이 만나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사람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유일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먼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심기어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인한 기쁨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동산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와 상처,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 용서와 화합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이 드러난 가운데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 주옵소서. 죄로 물든 혼돈한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차별과 압제, 기근과 재난 속에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세계 곳곳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교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뜨겁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10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성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재건이라는 주제로 2025년 가을 특별 밤 기도회가 열립니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김도훈 담임 목사님과 외부 강사님들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테니까요.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건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워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트리니티 워십팀에서 새로운 팀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6일 주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각 GBS 리더님 또는 이시온 자매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 공급해 주신 줄 알고 새벽 이 새가 같은 주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감사의 고백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여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일에 풍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으로 귀하신 우리 주님 더욱 명확히 알고 그러한 우리 주님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8면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1부부터 쭉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이 큰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앞뒤 상황, 주위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꼬여있고 얽혀있고 엮여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도 복잡하고 이제는 우주 쓰레기로 복잡하대요. 우리가 하도 쓰레기를 많이 내보내서. 자연계 생태계도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나 환경 파괴로 얽혀있고 꼬여있죠.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하나 속 시원한 게 있나요? 그러나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꼬여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잡혀 있는 것 같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현실입니다. 상황이죠. 우리 안에 있는 관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엮여 있고 꼬여 있고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다 보면은 오히려 그들은 더 안 꼬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나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고민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더 많지, 예수님 모르면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한번 전진한다라고 하려고 하면 꼭 나를 붙잡는 듯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꼭 그래야만 되겠니? 그 길밖에 없는 거니? 다른 사람이 한다고 너는 하니? 플리즈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얽히고 꼬이고 섞인 것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한 것 같아요. 시대를 거슬러 이제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도 사실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신 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의 심령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에요. 고생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현장에, 그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세겜 땅, 그곳에 누가 가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그 갈릴리 그 주변에 다시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저기 사해, 그쪽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위에 조그마한 물 동아리 있는 그곳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동그라미 치놓은 저기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그리심산, 위에는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수가성도 거기에 있어요. 저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다 들렸고 그런데 저기는 지금 사마리아인의 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유대인은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은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바로 저 산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선포되던 그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경 유적지죠. 유적지와 같은 그곳을 유대인들은 많이 안 갔어요. 왜요?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의 유래를 아세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하고 그들도 또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끌려갔는데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로 남자들, 고관대작, 지주들 많이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약한 할아버지나 아니면 힘을 쓰지 못하는 소년이나 다 여인들만 있었는데,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요 민족 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여인들과 내려온 집단 다른 민족들이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다 섞여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혼혈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유다도 저기 이제 바벨론한테 끌려가잖아요. 바사로 바뀌고 70년 있다가 다시 탈출해서 내려오죠. 그런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지조도 없는 것들이, 민족의 정통성도 안 지키고 외국하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짬뽕이 된 거예요. 다시 내려온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지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도울게 했을 때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성전에 손도 댈 수 없어.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흘러가는 거예요. 500년 이상. 그들이 어떻게 됐게요?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실제로 표현이 그래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보고 좋아합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거 이상하죠? 예. 엄청나게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리고 유대인이면 그리로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시고
성큼성큼 양쪽 해변이나 요단강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본토 그 중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세겜까지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걸터 앉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거기 가셨어요? 맞아요. 목적이 있으시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 장면을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교재 제일 뒷면에 있어요. 그 그림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어둡지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 우물이 있고요. 우물도 최신식 우물이죠. 예수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여인이 있습니다. 저 여인의 복식을 한번 보세요. 옷이 어떤 시대의 옷 같아요? 예, 딱 렘브란트가 살던 15세기 때의 그 복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복장은 저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겠다. 또 예수님 앉아 계시죠? 무엇인가 의미하는 게 있겠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그 먼 길을 오셔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저 여인은 지금 저 복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나는 저 여인에게 오늘 현대적 복장을 입혀볼 수도 있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지금 밖에 나가면 수많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저 사람에게 입혀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 남자의 복장도 입혀볼 수 있겠다. 이렇게 묵상할 때쯤에 이윽고 정말 본문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시간은 12시쯤이 되었죠. 정오입니다. 사실 그때는 그 아무도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땅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지 않아요.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중동의 뜨거움은 우리의 뜨거움과 다르죠. 그때 안 가요. 보통 다 물 기르러 갈 때는 이른 새벽이나 해 지고 나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 앉아서 삼삼오오 스몰 토크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곳이 작은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게 그 우물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난 12시에 가죠.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도 섞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뙤약볕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는 따로 오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 들어오는 이 일상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즐거운 일상이 아닙니다. 짜증나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물을 뜨러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앞뒤 좌우를 살펴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끼어있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꼬여있고 얽혀있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묶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수많이 묶여 있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사회적 구조와 관계에 있어서도 묶여 있었다. 왜? 그는 여인입니다. 여인. 여자의 몸이에요. 2000년 전 여자의 몸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정말 많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힘을 떨치지 못하고 숫자를 셀 때 그 계수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존재가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주어졌어요. 잠언서 읽어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맡고 있는 일은요,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는 무슨 기적이에요. 일반 남자가 하는 일에 몇 배를 뛰어넘는 일을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일, 동물들 일 다 하고 삭바느질까지 하면서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막 그를 칭찬해요. 그 칭찬 안 받고 말지. 저렇게 일할 거면. 와, 여인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어렵죠. 그런데다가 그는 어디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본인이 사마리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저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 북한인 거예요. 여기는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예요. 이 여인도 아기의 때와 소녀의 때와 청소년의 때를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이렇게 괄시받고 이렇게 힘들게 투쟁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작년이 돼 보니까 알겠죠. 와, 이런 상황이구나. 야, 이런 현상이구나.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미움을 많이 받으면요, 내 안에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화가 항상 차 있어요. 억울하니까, 열받으니까. 우리 민족이 더 세고 좋다 하더라도요, 그냥 기뻐서 좋은 게 아니고요, 분노로 우리가 더 좋다, 우리가 더 세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목마르세요? 제가 물을 떠다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리실래요? 내지는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한테 말을 걸고 난리야? 그런 적 없잖아요. 왜 말을 겁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말 나누는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남자인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오해 사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할걸?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렇구나, 네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이랬을 거야 라고 정말 소프트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해 주시는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최소한 요즘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참 지혜도 있고 이 문해력도 뛰어나시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랬죠? 물 달라 그랬잖아요, 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원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가 그냥 먹는 물일까요? 최소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얘기하는 생수는 벌컥벌컥 마시는 물은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겠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밌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요. 우물이 깊어요. 어떻게 물을 얻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생수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먹는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어디에 매여 있냐? 바로 자신의 상식과 개념에 매여 있어요. 자신한테 물은, 생수는 무조건 물이에요.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신의 정의를 내리죠. 사랑이란 정의를 내릴 때는 최소한 3번은 물어보는 거야. 충청도 아가씨가 얘기하는 3번은 물어봐야 돼. 한 번 물어보고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3번은 물어봐야 진짜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사실주의, 우리의 객관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팩트 체크에만 몰두하고 그 이상의 메타피직스라 그러죠. 물리 이상의 너머의 어떤 것을 바라보기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 신념, 의지, 좋은 것, 그리고 아주 좋은 덕, 이런 것은 돈도 안 드는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내가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것이 다라는, 이게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야, 그거 진짜 맞아? 물어봐. 챗 GPT한테 물어봐. 확인해봐. 걔도 요즘 종종 거짓말 한다더라. 저기 뭐 잼민이한테 물어봐. 제미나이한테 물어봐. 서로 크로스 체크해야 돼. 팩트도 서로 체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내 눈이 결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입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중을 가진 그 뒤에 말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옛날의 노래는 잘 가 하면 뭐예요? 뒤에 가지마가 있어. 가지마.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잘 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하라는 거지. 다 얘기하라는 거지. 그냥 네 말과 네 팩트에 대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만연합니다. 만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지금 현실에 붙잡혀 있어요. 사실에 입각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과 개념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준다고 그래도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합니까? 아까 당신 나한테 물 달라고 했잖아. 그것도 그것이라고 쳐. 그럼 혹시 당신이 정말 능력자가 돼서 이 옆에다가 우물을 하나 팠다고 칩시다. 물론 우물 판다고 물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에 그 물 나오는 거는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건요, 이거는 그래서 에섹신나 르호본 해가지고 막 몇 개씩 우물을 파는 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물 하나로서 그 일대가 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이 지금까지도 해가지고 후손들하고 동물들도 다 먹고 사는데, 여인이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다른 우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커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생수를 준다고 그러냐? 무슨 우물을 준다고 그러냐? 물동이도 없으면서 어디서 새 우물을 파서 줄 거냐? 계속해서 지금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은 아니야. 이 우물물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먹는 자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이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니까 그 물을 먹고 영생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못 믿을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때에 이 엄청난 말씀,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의 반응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좀 특별해요. 이제까지 신결적인 막 반응을 보이던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런 물 있으면 나도 하나 주세요. 야, 저는요, 이게 뭐라 그럴까, 대반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에서 그 직원하고 싸웠어요. 맞니 틀렸니 이러면서 싸웠어. 그러면은 그 다이소에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잘 안 가요? 예. 그러면 언제쯤 있다가 가요?
그 직원 퇴사하면 가요? 한 일주일, 2주일쯤 있다가 또 필요하면은 어쩔 수 없이 모자 콩 눌러 쓰고 가죠? 못 알아보게? 예, 싸웠던 거 못 알아보게 이렇게 가서 또 사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우리 그 처음에 이민 갔었던 분들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세탁소 많이 했잖아요. 세탁소 해가지고 하면은 와가지고요. 특별히 멕시칸이나 그런 그 정통 그냥 그 앵글로 섹슨, 화이트 이런 백인들 말고 멕시칸이나 흑인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뭐 잘못됐다. 이 구겨진 게 안 펴졌다. 색깔이 다른 게 들었다 해가지고요. 대판 싸운대요. 막 뭐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온대요. 주인은 화가 안 풀렸어요. 아, 왜 왔냐? 여기가 싸대요. 그나마 싸서 온대. 뭐 어저께 싸운 건 싸운 거고 싸니까 온다는 거예요. 참 쿨하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요 그런 향기를 느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사를 나중에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런 물을 먹고 다시는 또 물길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로 알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로 함께 충성스럽게 살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생각에 그런 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사실주의, 객관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먹으면 되지.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은 효과가 없으면 그냥 물 한 잔 먹은 것이고, 효과가 있으면 이거야말로 왕이득, 세상 애들로 얘기하면 개이득이 이런 거 아니에요? 물 한 잔 먹었는데 영원토록 살아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물 안 길러 오는 거예요. 남들 시선 피해가지고 뜨거운 날 떼약볕 비치는데 물 길러 오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싸우고 뭐 각을 세우던 건 옛날 일이고, 있으면 하나 주세요.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현대인과 똑같아요. 현대인들도 그렇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유익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염치는 이제 뒤로 빼도 돼요. 그거는 잠깐 부끄러움 되는 것이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충족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냥 싸우다가도 주세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갖다 주세요. 내가 그거 먹을게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라.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현재 지금 이 남편이란 주제는요, 이 여인에게는 이 분노 폭발의 트리거와 같은 거예요. 이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 그 누구와도 진지하게 나누지 않는 주제가 이 남편 주제예요. 남편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생명수 좀 다시 주시오, 물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거예요. 자신의 갈급함,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망가진 인생,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유익도 없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생명수 하나 주겠다 그래서 마셔보겠다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드려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피해 가야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피해 가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보통 그럼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에 남편 5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왜 함께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여인은 어쨌든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마다 그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소박을 맞았을 수도 있겠죠. 공식적으로 이혼을 당해도 되는 어떤 귀책 사유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두 번 그렇게 헤어지거나 남편이 죽거나 소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5번이나 남편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추진을 해왔죠. 그녀의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였는지, 배우자였는지, 안정감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의 많은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가문의 남편의 세컨드든 서드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남편이 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전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일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여자 이상해. 저 여자 그 전에 여러 번 결혼했대. 지금 있는 사람도 결혼 안 했을걸? 아마 동네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느 정도 수근수근 하는 게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피해 다녔겠지. 그렇지만 내 전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다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누구라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한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하더니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앞뒤 좌우로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고 예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의 개념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걸 다 맞추는 거 보니, 다 아는 거 보니 선생님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한 이 여인은 바로 질문을 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땅 여기 그리심산에서 여기 있는 이 성전에서 이 예배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선지자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말해보시죠. 저 정말 궁금한 것도 있고요. 뭐 테스트는 아니겠지만은 진짜 자기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릴 때부터 벌써 금송아지가 베델과 단에 세워졌잖아요. 맞죠?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에서 이제 각자 도생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드린 이것에서 회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것이 큰 죄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자신만의 성전을 쌓아요. 그런데 이 성전도요, 주전 한 130-40년 전에 힐카누스 대제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다 다시 재건을 못하고 그냥 터만 대충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당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다 무너졌지만 옛날에는 끝내줬던 곳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영혐하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딱 드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금방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관계된 6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5명은 전 남편, 한 남자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남편은 아닌 그 사람. 너무 놀랐겠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예수님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선지자라면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이번엔 좀 잘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소방 맞거나 저 사람 죽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좀 다른 얘기를 묻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인은요, 갑자기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요. 와, 무슨 신학가도 아니고 신학 사상가도 아니고 예배 전문가도 아니고 왜 갑자기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배적으로, 예배학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의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들어보셔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는 예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닥달하듯이 하는 이 질문은요, 이 질문 안에는 사실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혹시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드리지 말아야 될 곳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나에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말해서 나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드리고 있지만 드려봐야 소용이 없고 열심히 했지만 나에게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새 출발하고 망가진 인생 새롭게 재건하려면 지금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 그의 인생이 건드려졌을 때에 그에게, 선지자에게,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질문은요, 예배 질문인 것 같지만 자기 인생 질문인 거예요. 날카로운 말투와 그 뉘앙스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여인의 갈급함과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물음과 풀리지 않는 인생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녀는요, 삶과 신앙이 완전히 꼬여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내 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잡혀있음, 매임, 꼬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적 구조나 상황에 따르는 분노가 혹시 내 마음에 있나요? 소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내 출신은 흙에서부터 나온 출신이니까 나는 아무리 같은 노력을 해도 저렇게 이룰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세뇌에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사람이거나. 스타트 라인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15세, 16세 돼가지고 건물 하나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좋은 청지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신실한 건물주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신실한 건물주. 나에게는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3배 정도는 노력해야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 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나에게는 교재도 없고 힘도 없어서 공부를 해도 저만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두각마저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서 인정을 받고 나는 어디서 용납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면 된다, 말씀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 듣고 아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지만 자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다시 세상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면 현장 중심의 사실주의, 객관주의 세계관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해갈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보다가 상담도 하고 선배도 찾아가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소그룹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풀어주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까, 좀 봉사도 하고 목사님 부를 때 가서 조금 헌신 더 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실까, 열심히 했는데 아닌걸, 오히려 더 꼬이고 더 엮이고 더 덮이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딴 데서 어문 데서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효과도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전전긍긍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를 향해 날카로움과 시니컬한 그런 영적 태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서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묻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 내 얘기를 꼭 믿어야 돼.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순간 아마 여자는 그렇지, 역시 유대인이었어, 그리심산은 아니겠지, 예루살렘 얘기하려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단다. 여인이 아마 여인의 두 눈이 커질 수 있을 만큼 커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장소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어디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단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수가성 여인에는요, 스치듯이 싹 지나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 이거 들었는데, 나 이거 배웠는데, 나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하는 것처럼, 선생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합디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때가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그런 거,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되는 것 아닌가? 나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연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바로 나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정말 그 장면을 보고 싶어요. 아마 불덩이를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무릎이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놀라움과 반가움과 민망함과
그의 두 눈에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감사와 울음과 미소가 섞여 있는 그러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그는 메시아를, 자신의 메시아를, 자신의 그리스도를 바로 여기서 만난 것이죠. 그때의 이 여인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의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지금 동네 사람들 시선을 피하던 사람이에요.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고 멀찍이 있어도 안 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들어 왔어요. 그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너가 누구냐? 이런 건 지금 관계도 없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며 여자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세겜과 예루살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역학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이 다 어떻게 보면요 풀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적인 분노와 불안, 출신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 잠재되어 있던 화들이요 점차 없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상식과 개념으로 자신이 재단하고 사실주의와 객관주의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다 바라보던 자신의 눈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과 현상 너머의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가 만약 계속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그는 물을 마셨을 것이고 동네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도, 그 매임에서도 풀어졌어요. 맺혀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할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과 삶이 정리가 되어 풀어집니다. 죄에게 잡혀있던 삶이 풀어지고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와 붕대가 풀어져서 이제 눈을 떠서 명확히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던 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 묶어놓았던 것들도 풀어지고 억눌려 있던 감정도 풀어지고 꼬일 대로 꼬인 삶도 풀어지고 닫혀있던 것들은 풀어 열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분노가 나의 힘이라고 살아오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열심을 내보고자 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풀어지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봐도 제가 그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저는 정말 꽁꽁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 제 한계,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개념, 내가 생각하는 신학 사상, 내가 바라보는 직업의 세계, 내가 바라보는 쉼과 여유, 내가 한정 지어놓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모습, 다 내가 정했어요. 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요. 다 나의 소욕과 나의 어떤 원함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갔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계속된 근본적인 분노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밖에 처할 수가 없었지? 내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정말 뭐가 돼도 됐을 텐데, 내 순전함과 내 열심이면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나는 그때 외국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 상황 때문에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나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다른 이들이 다 빼가서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엿보지 않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다른 이들을 도와주며 갚으며 살아야 되나? 아니,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풀어집니다. 잡혀있던 것에서 해방되어 풀려납니다. 내 스스로 올가매던 생각에서 나와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그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립된 생각으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균형감이 아니에요. 적당히 여기도 밥 주고 저기도 먹을 것 주는 그런 균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손가락이에요. 방향입니다. 바로 이거 저거 이게 아니에요. 저리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시며 무엇이든 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무엇이든 시도하실 수 있어요. 실패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리더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영향력이거든요. 그가 좋은 리더든 나쁜 리더든 리더십은 무조건 영향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에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주님이 가리키는 곳, 주님의 등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산을 올라가면 왜 지금 산 올라갈 때가 아닌 데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시면 아니 지금은 일을 해야 될 텐데 동굴로 들어갈 때가 아닌데 아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성만 맞으면, 주님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이든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립니다. 안개처럼 빽빽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뭘 해야 성공할까? 내가 뭘 해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할까? 내가 뭐를 해야 나의 상식과 개념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용납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본처적인 굉장히 힘든 나의 사회적 제도와 모든 이런 불평등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개념 가운데서 계속 살아오던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냥 일로 가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하셔도 된다고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과 길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오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를 찾아가기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더 길고 긴 대화를 주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메시아, 너의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물동이를 떨어뜨리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어떠한 얘기를 하시든지 우리는 마치 여인처럼 퉁명스럽게 내 생각과 나의 관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퉁퉁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야기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 퉁퉁거리더라도.
아예 멀리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퉁명스러운 반응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잡혀있고 꼬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주님을 때마다 시마다 만나야 돼요. 주님과 다시 교제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쌓아왔던 성들이 회파가 되고, 내가 스스로 묶었던 세상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심령과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번 가면 교회 진짜 많이 가는 거다, 그 광신도다 광신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눔에 있어서 여러분 선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마침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요.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2025년 가을 특별밤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들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동산교회관, 우리 수양관 그렇게 일고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계속 밤새라고 제가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가사 생각하시며 예수의 길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예수의 길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세상의 길 고백합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어느 사이엔가 다시 세상에 얽혀 있고 나의 소욕에 묶여 있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끼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내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하고 다시 나의 얘기를 주님께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욕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야망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붙잡혀 있던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우리 청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올려드리니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욕과 나의 욕심과 세상에 잡혀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소원합니다. 주여,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미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야욕과 나의 소욕에 얽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방향성,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셨는데 그 사랑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맺혀있는 마음, 섭섭한 심령, 포기한 마음까지, 절망한 심령까지 주여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사이엔가 세상과 나와 내가 원하는 비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전 존재와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동산의 젊은이들에게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맺혀있던 것들이 다 아름답게 풀어지고 엮여있던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해방이 되고 닫혀있던 것들도 성령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수가성 여인과 그렇게 대화하시며 우리 주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드러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청년들 바로 눈앞에 분명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주님과 함께 예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풀어주시고 새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신뢰하고 주님과 계속 만나 깊이 교제하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리더들 만나시면 되고요. 나머지 청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